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죠? 소리가 너무 약해요. 패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좀 약합니다. AD 62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는 여러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씁니다. AD 62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외워둬야 합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개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누굴까?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우리가 참 할례당이고 저 사람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신의 신뢰할 만한 자신의 신분,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종교적인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진 의의는 내가 육체를 신뢰함으로 얻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원래 자신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삼가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보다 10년을 앞당겨오면 이제 AD 51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갈라디아로부터 비보가 날아옵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안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바울은 이 흥분, 이 분노라고 해야 되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되었던 이 복음이라는 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갈라디아에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만약에 할례를 받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왜? 할례를 받을 때 뭡니까?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약속으로 할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예수를 믿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떠나면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만약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떨어진다. 이제 은혜의 삶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AD 51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AD 49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으로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회의의 결론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편지로 써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침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당시 1세기에 수없는 교회들에게 이 율법주의가 침투를 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교리적인 공격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공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격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없을까요?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공격, 그래서 이 공격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주어지지 않고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주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한 게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신령한 복이 첫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했다. 성령 하나님이 인쳐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님이 예수 안 믿을 사람을 택해 놓았다고. 그럼 정말 하나님은 불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떨어지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뭡니까?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려받은 죄,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았고, 죄의 결과인 사망, 영원한 형벌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처해진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가, 너는 천국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선택한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부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성자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선택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인치심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받았다면 그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은혜로 거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나도 뭔가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나도 뭔가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플러스 뭔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그죠? 내가 선교를 했다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든지 또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다든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신에게서 구원을 얻을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개들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파괴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요? 개들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왜 개들이라고 칭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는 육체, 내게서 신뢰할 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조건도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육체의 신뢰를 얘기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그 어떤 육체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나는 구원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얻은 겁니다. 믿음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해야 된다. 만약에 이 개들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30년 이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내가 돈을 많이 헌신한지 모릅니다. 이게 자꾸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내가가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아무도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죠?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육체를 성전 삼고 오셔서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자기 의는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자랑할 만한,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이라고요?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의로 삼지 않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뭘 하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오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를 위해 뭘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되어지고 담력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뭘 주는 겁니까? 육체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내 이 몸뚱아리를 사용한 대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받을 때 죽고 내 이 몸뚱아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몸을 사용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도 하고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20살 때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90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70년 동안 몸뚱아리 사용료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상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몸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 몸을 성령님께 드렸을 때 성령님이 이 몸을 사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얘기로 돌아가서 이 구원의 가장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사람들입니다. 유대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겁니다.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고했다. 14장에 이렇게 우리가 한 일을 보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하신 일, 자신들을 쓰신 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선교 보고 있죠. 우리가 뭘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도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자,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는 동일합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도 로마서 3장 30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안 받았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든 지키지 않았든 구원은 뭐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장과 아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선민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선민이 돼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선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이 오늘날에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 순간에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준 건 선민을 위해서 피 흘린 거니까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의 서약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싸움을 해결하려면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도 자가 우가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서도 존경을 받고 이쪽에서도 존경을 받을 이 타협할 수 있는 리더가 오늘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타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 예수를 믿었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의도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하는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 10장 4절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기가 뭐예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난 너 누군지 몰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꼭 기도를 해도 뭡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구제를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장에서 광고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데도 꼭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의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의가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이 자기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내 삶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오늘 전 장로님도 기도하게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자신감, 그것이 평안을 가져와요. 부모가 너 이따위로 하면 내 자식 아니야.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네가 실수를 하든지 네가 넘어지든지 변하지 않는 건 네가 내 자식이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할 거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들로 봉사한 게 아니라 종으로 봉사한 거예요. 아들로 봉사한 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종으로 봉사한 건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봉사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내가 봉사를 하되 오늘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으로 봉사한 사람은 뭡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종의 영을 가진 사람,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잘해야 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순간에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고 율법 아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고 피 흘리셨고 인치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은혜의 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6절부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안 줬는데 침례나 할례는 같은 의식이에요. 할례는 옛생활, 옛사람을 베어버리라는 거고, 침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옛생활로부터 청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거나 또는 침례를 받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9절이죠. 차별이 없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일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12절 큰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건 주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시에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일설에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낙타무릎이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지막 누구에게요? 자기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형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자기 형님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두 무리의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체험적인 증거,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은 선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 속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한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신 일에 대하여 시므온이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휘장이,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죠? 근데 구약에 이런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시대가 딱 한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장막 때예요. 다윗이 기앗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메고 어디로 왔습니까? 거기 성소는 기앗 여아림에 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고백에 나는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게 성소가 아니에요. 뭘 해놓은 겁니까? 휘장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도록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신약 교회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이후에 이제 우리는 구약 교회처럼 이제는 다시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법궤 앞에, 시운자 앞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약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베어버려도,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하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패망시키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다윗의 장막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통로가 되었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를 찾는 다윗의 장막, 신약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했던 멍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음식은 좀 서로가 양보하고,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화입니다. 자,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두 번째, 음행. 여기 음행에 관해서는 워낙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걸 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칼빈은 뭡니까? 축첩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이방인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창기와 연합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칼빈은 이 음행을 축첩행위, 아내를 둘 두는 행위를 얘기했습니다. 음행과, 왜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아내를 여러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 어렸을 때 개를 목을 메어서 패서 죽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죽이냐 그랬더니, 그래야 피가 고기에 스며들어서 고기가 아주 맛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피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건 뭐 할 수 없다고요. 피를 제거하지 않는 고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걸 멀리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자, 이것이 AD 49년 이 결정이 나고, 뒤에는 이 결정문을 적어서 이방인 교회에다가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2년 뒤에 이 결정에 모든 사람이 순복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베드로의 체험과 또 바울과 바나바 이방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지도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는 우리 몸에 배인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 오늘 모든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뭡니까?
자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력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경고 같은 말씀입니다. 혹 자기의 자랑이 있다면, 혹 여러분의 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은혜가 없는지, 왜 주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력,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오후 예배 침례를 앞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1회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선교했습니다.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올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날보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다면 한번 보세요. 막 성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혜는 없고 자기 공로만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거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거치기 시작하면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거룩하게 살았을 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내 마음의 평안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평안을 도덕적 삶,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